여러분은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싫어할까요? 역사상 기독교인이 대부분인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실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참된 하나님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으로,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고 고백하고 또 사랑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7절부터 7장에서 에베네셀이라고 기념을 세우고 고백한 그것에 이르러서 8장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갑자기 나이가 든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 완전히 전면부에 내세운 것은 아니고 사무엘을 돕는 정도의 이제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들이 어떤 제사나 이런 부분들을 감당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사사라는 것은 이제 판결관인데, 판결관, 그 판결들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행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이제 아주 불의하게 행한 그 모습들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놀랍죠, 여러분. 그 위대한 사무엘이, 구약에서 3명 뽑으면 뽑히는 사무엘 아닙니까? 그 사무엘이, 그리고 그 앞에 엘리와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어떻게 몰락해 갔는가를 보았던 사무엘이 그의 두 아들들의 흔히 얘기하는 자녀 양육에 실패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그러면 사무엘한테 무슨 원인이 있었을까? 17절에 바로 위에 7장 17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16절에 베델, 길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집인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럼 집에 돌아와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굳이 어떤 분들은 막 이 단어 사이를 찾아내서 사무엘이 집을 너무 오래 비웠다, 뭐 그렇게 원인을 찾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왜 사무엘의 행위와 다르게 됐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원인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아들들에게 원인이 있었을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지금 뭐 흔히 얘기하는 핵가족, 가족 중심, 그리고 이제는 뭐 한 개인 가족에도 이제 분리돼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중심적인 사회를 살고 있는데, 이 당시에 개인이라는 것도 없고 한 가족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당시에는 없죠. 그냥 전체, 공동체, 한 마을, 부락, 민족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 자기 한 가정이 자녀 양육을 해서 뭐 성공한다던가, 뭐 자녀를 오늘날처럼 이제 한두 명 낳아서 우상시한다던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 사무엘의 아들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사무엘의 인생이 실패했다, 그런 평가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건 믿음은 유전이 안 되는구나. 혈육으로 어떤 지식적인 그 학습으로 믿음이 그런 가능성들이 있지만 유전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면 사무엘이나 뭐 그런 것들이 뭐 이제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성경도 이 앞뒤에 사무엘의 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그런 것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그런데 이게 이제 본문 마지막까지 이제 가야지만 이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모습은, 어쨌든 사무엘은 나이가 계속 들어가고 사무엘이 세웠던 그 사사들이 불의하게 재판을 하는 결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더 이상은 그 어려움들과 불안을 참지 못하고 사무엘한테 나와서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요구를 합니다. 합리적이죠, 대단히. 당신은 늙었고 언제 하나님 나라 갈 수밖에 없을 테고 그 부재를 지금 당신이 아들들은 사사들은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 다음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합리적인 판단인데,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얼마 정도 들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과장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뭐 사무엘 얼마나 살지는 모르죠. 그러나 여기서 사무엘이 이후에 사무엘상 25장에 이제 죽게 되는데 무려 30년 넘게 사역을 합니다. 이 일 이후에 사울을 세우고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이후에 사울이 죽기 전에 한 뭐 이제 역사가들은 한 이제 7년 전에, 그러니까 다윗을 세우기 전에 한 7년, 그러니까 한 30년 넘게 사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늙었다라는 것은 과장된 하나의 이제 표현이죠. 왜 그렇게 됐는가? 다른 나라 보니까 여러분 전쟁으로 사는 나라거든요. 왕은 당연히 젊어야 돼요. 젊고 힘 있고 그야말로 군사적인 면이 필요하는데 사무엘이 군사는 아니잖아요. 장군은 아니죠. 그러니까 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도 젊은 사람, 젊은 피를 원한다. 과장된 핑계이고 뭐 그렇다 치더라도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 너무나 이제 이거는 아주 합리적인 이유죠. 그런데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만이 주권자고 최고 통치자고 이제 가장 높은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배로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 되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지내다가 이제 왕을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그럴듯한 앞으로의 그 앞에 여러 가지 핑계들을 가지고 있지만 별로 탐탁치 않은 그런 요구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것이죠. 왜냐하면 에베네셀은 어떤 상태에서 있겠습니까? 알죠? 하루 종일 금식하고 이미 그 전에 이방신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신들을 그동안 가지고 있었다가 하루 금식하고 하나님께는 마음을 돌리고 그리고 거기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승리를 주스러 갔죠. 즉 이스라엘의 상태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결정되지 않는 것을 에베네셀이라는 것으로 기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죠. 여러분 사무엘이 늙어가고 부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불의하게 재판을 해서 여러 가지 억울함들이 생길 수 있겠죠. 이거는 뭐 변명할 수 없고 합리화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엘리와 엘리 두 아들들이 완전히 타락했던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한 여인의 애통하는 탄식과 고통, 한 나라는 한 여인이 임신하지 못하는 그 탄식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무엘을 준비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에 아직 사무엘이 살아있으니까 만약에 그와 같은 상황이 더 벌어져 있지라도 하나님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은 갖지 않아요. 사무엘을 이미 사무엘이라는 한 상징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에베네셀을 경험했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 시야에서 선택 과정에서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은 것이죠. 이전에 우상 숭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봤지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한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하나님 방식으로 돌아갔는데 지금은 그 정도의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나 그런 상황도 아닌데 평화하게 미리 앞서가면서 온갖 그런 이제 상황들을 예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나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6절에 사무엘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기도라는 그 단어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이미 돌아섰어요. 이 하나님 방식과 그 세상의 방식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 이제 다른 나라처럼 우리가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 보시면 의외의 대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하나님 원래는 거절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니까 거절하셔야 되는데 다 들어줘라. 그리고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들이 사무엘을 거부하는 것인 것이죠. 사무엘 당신이 이제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출애굽한 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두 번은 아닌 것이죠.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가는 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표면상으로는 사무엘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누구한테도 그렇게 한대요? 너한테도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한테는 잘하는데 사람한테는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한테 대우하는 거랑 사람한테 대우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우하는 거, 그래서 나는 신학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한테 행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께 행하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한테 막대하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잘한다? 천만에요. 그건 종교지 신앙은 아닙니다. 왜요?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됨됨이로 누군가를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인데 이게 분리가 된다? 스스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니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동일한 것이에요. 동일한 것. 그러니까 이 사무엘한테 지금 사람들이 행하는 이것 자체가 지금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이제 당하는 그런 거절이나 그런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을 하고 있어요. 허용. 어떻게 허용하는가?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라. 그러나 왕의 제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길게 10절부터 그 왕위 제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한번 보시면 11절에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 너희 아들들을 군대로 징집할 것이다. 그리고 군대 일을 시킬 것이며 국가의 나라의 일을 시킬 것이고, 그리고 13절에 딸들도 데려갈 것이다. 나라 일에 다 딸들 당연히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왕궁. 그러면서 14절에는 너희들의 밭, 소유, 그리고 소산물, 심지어 가축, 노비 그거 다 가져갈 거예요. 좋은 것은 다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플러스 나라에다 다 바쳐야 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마지막에 너희는 그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택한 그 왕 때문에 너희들은 고통을 당해서 부르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왕을 요구한 거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듣지도 않죠. 듣지도 않고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해서 아닙니다. No,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맹목이 됐어요. 맹목. 아예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즉 이성이 마비된 거죠. 적절한 판단력이 상실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자 아무런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것처럼, 저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서 이제 이성이 마비가 돼요. 어떤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아요. 왕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그런데 이들이 대놓고서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이런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의 제도를 가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대단히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왕의 제도는 무엇일까요? 발전된 우상이죠.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싶다는 건데,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체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저절로 굴러가고 싶은 거예요. 저 나라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데도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잘 사는 것 같은데 라는 그거 봤더니 우리랑 다른 게, 우리는 왕의 제도나 이런 것이 없는데 저기는 왕을 가지고 있구나. 왕, 천부장, 십부장, 군대 이렇게 해서 아주 강력한 통치를 만들면 우리도 이렇게 귀찮게 하나님과 관계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하나의 시스템을 요구하는 거죠. 발전된 우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거죠. 통제하고 싶고 내 삶을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계획된 대로 살고 싶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즉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화기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기인데 이 평화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구나. 저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이게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자 아주 교묘한 우상 숭배로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싸움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기는 빠지겠다는 거죠.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제나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그럼 관계가 직접적인 것이죠. 대신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이 싫다라는, 싫다. 대신 해주고 싶다. 대신 나가라. 나 대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나 대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기꺼이 노예가 되는 것을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자유를 갖다가 주면서까지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제 포기하겠다라는 것. 그 반응이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한다. 이들의 상태인 거죠. 이들의 상태. 하나님의 말 듣기를 거절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다른 것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이게 요새 하나님이 없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도 시스템하고 제도가 저절로 마치 굴러가게 해놨어요, 교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도 시간대로 QOT가 이제 뭐예요? QCT가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배 부름 이렇게 해서 따다다다닥 해서 딱 나오고 그 다음에 1부 나가면 2부 들어오고 모든 게 다 1년 스케줄하고 모든 것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돌아가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셔도 될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말씀 듣기를 이미 거절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얼마나 은사가 있고 화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만큼 말씀을 듣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미 그것을 떠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아뢰매 22절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왕을 세워줘라. 자, 여기서 우리가 늘 기대하는 종교성,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 그리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블레셋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없앨 수 있는 이 강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하면 내 소원을 얼마든지 이루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이 등장합니까? 그들이 나를 버림당하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어요. 버림당하는 신. 원래 제가 설교 제목 붙일 때 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거든요. 신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이게 보통 명사같이 돼가지고 마치 뭐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라는 걸 쓰는데, 이게 우리가 워낙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히 익숙해져가지고 버림당하는 신, 버림당하는 것은 인간은 많이 있지만 신은 버림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여기에는 버림당하는 신, 거절당하는 신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그대로 당하는 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구약에서부터 지금 그러고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출애굽부터 지금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해서 버림당하신지, 저기 막 폐기 처분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그대로 당하는 신을 우리는 이게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늘 우리의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 그게 바알이거든요. 바알. 없는 신들 아닙니까? 바알 아스타롯은 풍요와 다산과 무슨 맨날 그런 것만 들어주는 신인데 없으니.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우리들한테 자꾸 뭘 사랑하라고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거룩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계속 가서 우리 오늘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사야 1장으로 좀 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968면 이사야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이 찾으셨습니까? 네. 1장 2절 968면. 요새 집에서는 성경책 이렇게 찾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어플로 틱틱틱 누르면 탁 나오니까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저도 근데 잘 찾지를 않으니까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나중에는 성경책에도 이렇게 나오겠죠. 띵 누르면 팍 펼쳐져 가지고 여기 화면이 여기 막 눈앞에 뜨고 막. 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자식들이 나를 거역하고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아버지 말 안 듣고 나를 싫어하고 버렸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슬프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슬플 필요가 뭐 있어요?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싹 다 없애버리고 처리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뭘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다 외치고 여보시오 동네 사람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하러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건 그냥 그야말로 무능력하고 아무 힘 없는 사람들이나 그냥 하소연하는 거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역하고 있어요. 넘어가서 5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53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게 부드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가요? 예수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고생을 많이 겪어서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누구를요? 예수를,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흠모할 만한 게 없대요. 저거 뭐 본받을 만한 것도 없고 그냥 그의 능력이 잠깐 반짝반짝하는 것만 이제 살짝 욕심이 나고 얻을 것이 있어서 그런 거지. 버림받았대요. 그리고 멸시를 당했고,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십자가에서 십자가 그 걷는 길에서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맞고 채찍질 당하고 뺨 맞고 배신당하고 제자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하는 것을 누가 겪는가? 하나님이 겪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구약 성경이 지금 사무엘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까지도 그렇고 이제 줄기차게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버리면 버림을 당하고, 그러니까 모욕하면 모욕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욕하면 욕을 그냥 받고, 답답한 좀 하나님이 나와요. 우리는 이런 신이 싫은 거예요. 이런 신이 싫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제자조차도 십자가로 죽은다니까 다 막아서는 거예요. 그런 신은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처형과 저주와 실패의 상징인데 그런 신은, 우리는 성공을 원하지 실패를 원해서 당신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났는데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죠. 십자가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십자가가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인가? 이게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에요. 도마라는 사람, 의심하는 도마, 쌍둥이 도마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가 제자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왔던 거 모르고 이제 나중에 내가 예수님의 손목과 창에 못자국, 창자국을 만지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창자국을 만져서 믿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 흔적이 십자가죠. 근데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악을 쏟아놓은 거예요. 쏟아놓은 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예수라는 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한 사람한테 인간이 쏟을 수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쏟아넣었어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하다못해 12제자들까지도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밑바닥까지 긁어내서 그 악을 다 쏟아내요. 버리고 모욕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때리고 침뱉고 창과 결국에는 못 박아서 죽이는데, 죽이는 자리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누가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죠.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제거하고 버리고 죽이는 그 자리에 거기까지 누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신대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이런 모습까지도 다 받아내서 하나님이 죽는 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간 자리가 이제 십자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신다. 우리는 하나님은 거기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성공하고 잘난 척하고 뭐 잘 됐을 때
그때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뭔가 했을 때 계시고 다른 데는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계시는가? 내가 심지어 하나님 싫어서 버리고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기에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수를 합니까? 복수를 해요. 이 사랑의 관계에서 배신해 버리네요. 서약이 다 깨졌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겪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도 그랬으니까 나도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지. 그런데 애굽에서부터 창조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버리면은 여러분 우리 거절당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거절당해 보셨어요? 그 다음에는 잘 못해요. 그 똑같은 일을 그 사람한테 한 번 거절당하면 다음에는 못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동물에서도 학습이 됐잖아요. 계속 전기 막 나가면 그 다음에 거기 먹을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한두 번 거절당하면 그 사람한테 말을 못 걸죠. 또 다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다시 하는 것이 대단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냥 마음을 닫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받아내세요. 버리면 또 받고 그러면서 또 다시 가세요. 또 다시 가세요. 그 약한 모습으로 또 다시 가시느라. 그래서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여기 등장한 이유들이 있겠죠. 사무엘은 여러분 즉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실패자로 서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이 안 되고 있죠. 아들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있죠. 그 위대한 사무엘이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 사울을 세워라 다윗을 세워라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지켰던 이 사무엘조차도 그 자식들에게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받고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아버지처럼 그럼 아들이 간다니까 어쩔 수 없이 주네요. 안 준다고 여러분 안 나가겠습니까? 줘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긴 기다림이 시작이 되죠. 속이 썩어 나가고 이제 사가지는 그런 기간들을 누가 감당하는가? 아버지가 감당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좀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왜 그러시는가? 왜? 하나님이 강력한 모습으로 나와서 잘못할 때 복수하고 말 듣게 하고 이스라엘이 로봇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처럼 왕제도나 그런 게 로봇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기계적인 거. 우리도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인간들 바로 말 듣게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바로 잡아버리고 아니면 싹 다 없애고 다시 새로운 족속 만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한마디도 못하고 눈 밖에서 막 그렇게 하질 않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허용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죽이는 것까지 허용을 하고 계세요. 허용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는 고통에 아파하신다. 지금 이스라엘을 버리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 들어가요. 자기 스스로 종이 되고 노예가 되겠다는데 어떻게 고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린 그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또 고통당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듯이 그들을 위해서 고통당하십니다. 그들이 버릴 때 고통당하고 그들과 함께 또 고통당하고 그들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그 말미암아 그 고통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의 고통을 구속하셔서 소망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정말 좋아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지금 대한민국의 신앙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제가 생각할 때 대단히 무관심한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별로.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무관심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감당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러시는가? 이 얘기죠. 하나님은 나와 우리 말고 다른 대상이 없어요. 우리가 버리면 갈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은 하나님 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신들, 자기들이 만든 우상으로 맨날 만들어가지고 거기로 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버리면 갈 데가 없어요. 그 자리에 거기 계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 말고는 없어요. 다른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각각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무관심하면 하나님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왜?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난 너 말고 다른 대상을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복수나 공포나 힘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힘이 들어간다? 이미 사랑하는 관계는 아니에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어떤 관계 속에서도 힘이나 제도로 사랑하는 관계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무한히 거기는 연약해져야 돼요. 무한히 연약해져야 되고,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 자녀들도 사랑하시죠. 그럼 모르나? 여러분들 자녀인 동시에 부모잖아요. 그죠? 부모 그냥 내리사랑이니까 자녀들 훨씬 사랑하시죠. 자녀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훨씬 속잖아요. 속잖아요. 훨씬 근데 행복하죠? 근데 그 행복이 그런 행복이 아니라 속고 또다시 기다리고 거부당하고 신경 쓰지 않게 되고 또 말을 거역하고 귓등으로 듣고, 그런데 그 속상하는 것을 당하고 있어요. 왜요? 사랑 말고 다른 대안이 없어요. 복수를 할 겁니까? 심판을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인간의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이것을 짊어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때문에 고통받고 그 고통과 함께 고통받으시고 우리 위해서 고통받으시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아무리 도망가도 나는 갈 데가 없다. 네가 버리면 나는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고, 네가 모욕하면 나는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고, 네가 무관심하면 나는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찾아갈 것이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를 기다릴 것이다. 그럼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저주하고 하나님을 죽이고 부인하고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